죄수의 형통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 3,5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또 위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데요. 짧지만 요셉의 이런 생애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을 요셉되게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그 짤막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죄수가 형통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죠. 죄수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아주 그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수였던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평탄하게 KTX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에도 빠지게 되고요. 높은 산과 높은 그 이런 강가에서 이렇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요. 또 눈앞에 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해답을 주는 그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제 기록한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그 수용소에 수감되었어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이 있는 그 수용소에 수감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온갖 비인간적인 그 대우를 받으면서 포로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눈만 뜨면 또 얼마의 사람들이 가스실로 이제 끌려가야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삶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아주 그 이 몸부림치는 그런 현장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였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그것을 지금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자기도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심리학 그 치료 요법 중에서 로고 테라피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죠. 로고 테라피, 로고스와 테라피, 말씀 플러스 이제 테라피, 치료 이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지향적인 이제 치료 방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의미요법이라고 불러요. 의미요법. 그래서 이 그 빅터 프랭클 이 박사는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고난에서 해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해법일까요?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이제 절망시키게 하는 것인데, 그 고난에서 해법을 이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지금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빅터 프랭클은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 객관적인 현실이죠. 이 상황에서 생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신랄 같은 그 생을 이렇게 붙들었고요. 역설적인 가치에 이렇게 집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셉은 한없이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요. 이집트 노예로 이렇게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일이 자기 눈앞에 이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중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관리자로 올랐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요. 또 유혹을 받아서 이제 억울하게 그것도 억울하게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인생 끝난 거죠. 이런 정도면 어떤 그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요셉의 결말은 알고 있잖아요. 이집트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보시게 되면 꺾이지 않는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출처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지켰고요, 마음을 지켰고요, 자신의 행실을 지켰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신은 이 가치를, 이 의미를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난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요셉과 같이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그 모습을 비록 3,5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의 로고 테라피를 보시게 되면요, 어디에 의미를 뒀느냐, 생의 의미를 어디에 뒀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내 남편이 믿었던 하나님, 아내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주신 꿈을, 그 사명, 그것을 이제 붙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요셉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했고요,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물론 주인도 섬겼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종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다 그 종들이 낯선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요셉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누굴 돌아보았다고요?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동료, 종들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또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한결같이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억울해 하고 주장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그 동료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예,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죄수의 형통,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고요. 키워드는 진노, 분리, 형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옥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의 죄수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올라갔어요. 예, 믿음이. 첫 번째는 진노인데요. 진노.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의 말들 곧 그녀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하는 말들을 들을 때 그의 진노가 타올라. 이 내용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요셉이 잘생긴 모습을, 꽃미남과 같이 아주 멋진 모습을 보고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내가 주인과의 신의를 내가 저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남겨둔 채 도망한 거예요.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아니, 이 괘씸한 놈이 있나? 아니, 그 출처도 알지 못하는 이 히브리 종을 그동안에 거둬줬더니 주인의 은공도 모르고, 응? 나의 이런 또 호의를 헌신자까지 배척해? 아마 울분이 막 쏟아 올라왔을 거예요. 그 여주인의 심정이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같지도 않은 애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너무 아마 그 분노가 이제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던지고 간 그 겉옷을 참 부들부들하면서 이렇게 쥐고 있다가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 남편 보디발이잖아요. 경호실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이제 퍼붓기 시작했어요. 예. 퍼부을 대상은 누굽니까? 예. 이런 걸 퍼부을 대상은 남편밖에 없잖아요. 남편. 자기 속사정을 알려줄 사람이 막 퍼부된 거예요. 막 도대체 이런 종이 있냐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고, 나를 이렇게 희롱하려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거짓 증인과 물증을 이렇게 대면서 남편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성경에는 핵심되는 내용만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보디발은 자신의 부인의 행실이 어떠한 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의 풍습이 그렇잖아요. 특히 자기 아내의 행실을 모르겠습니까? 남편이? 예,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담을 했을 때 또 시작했구만. 또 시작했어.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오히려 아내 얘기를 이렇게 역성해주고, 아니, 감히 내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어? 이놈을 당장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무관심하게 냉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 보디발의 부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당신의 종이, 물론 요셉에게도 불만이 있어요. 자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요셉에게도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해도 화가 나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뭘까요? 남편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의 행동이. 당신이 데려왔잖아, 이 종을. 지금 이 모든 그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남편, 당신 때문에 생긴 거야. 아니,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렇게 좀 반성하고 이래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남편에게 공격을 하고, 이 비슷한 모습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왜 먹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내용이 그 보디발의 부인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뉘앙스가.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이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주셨으면 이런 죄 내가 짓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의 죄를 핑계대고 합리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디발이 진노했다고 돼 있거든요. 아내의 말을 듣고서 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노의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내를 향해서 진노했는지 요셉을 향해서 진노했는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진노했는지 분명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대상이 없어. 일단 화는 막 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대상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예. 참 이 부분에서 아마 그 보디발은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내의 이와 같은 행동,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가족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노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신임하는 노예였잖아요. 요셉은 그동안 이 자기 집안을 총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은 그 종이에요. 예. 신임 받는 종을 버려야 될 건가, 아니면 가족을 버려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아내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요셉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그렇죠? 근데 요셉을 택하고요, 아내를 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처갓집하고는 완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요. 좀 이렇게 가문과 가문이. 근데 그걸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자신의 어떤 수치, 아내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또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보디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아마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심각하게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 예. 단순히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화를 냈지만. 보디발의 딜레마를 한번 보시게 되면 물증은 분명하게 요셉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내의 증언, 또 주변 사람들의 증언, 또 요셉의 겉옷. 이것은 분명하게 요셉이 아내에게 뭔가 잘못된 일을 행했구나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심증은요, 심증은 여전히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아내보다는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요셉이 결백한 것 같아. 무리하게 아내가 좀 이 문제를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 이 딜레마를 보디발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다음 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인데요. 분리.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결박해 둔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보디발의 선택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아내와 붙여두게 되면 이 문제는요, 계속해서 이거 끊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일단은 감옥에 가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감옥. 예. 근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보통 이런 잡범 있잖아요. 잡범들은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죠? 잡범. 이게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강간 미수범은 뭐 잡아둘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법으로 보면 그냥 강제 노역장 아니면 사형이에요. 이거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복잡하게 뭐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과 같이 이게 좀 교화시켜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장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잖아요. 물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우리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당시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가. 근데 이 보디발은요, 요셉을 감옥에 던져 넣는데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들을 결박해 놓은 곳.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기 어디야? 의왕시에 있는 그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들이 가는 그 형이 집행되기 전에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예. 사실 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감옥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이 40장 3절에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이미 관장하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장소예요. 이 장소는 잘 알고 있는 장소에 자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수의 분류를 보시게 되면 범죄 유형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형기의 길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범죄 횟수 이제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렇게 상습범이냐에 따라서 죄의 어떤 강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틀려지는데 사실 여기 이제 이 요셉의 죄는 성범죄죠. 성범죄. 아주 그 질이 나쁜 거예요. 아주 질이 나빠요. 이건 죄수들끼리도 별로 이렇게 좀 성범죄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같은 죄수끼리도 이거는 좀 질이 좀 한참 떨어지는 그런 죄예요. 요셉이 이제 이런 죄로 지금 왕의 그 죄수들을 가두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굉장히 좀 비슷하게 요셉의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에 어디에 빠졌냐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구덩이에. 지금 이제 감옥에 던져지고 있죠.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과 지금 감옥에 던져진 사건을 지금 이렇게 좀 그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덩이는 왜 들어갔나요? 구덩이에 들어간 것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물이 있으면 죽는 건데 맨 땅이었다네요. 맨 땅. 맨 땅. 근데 이 감옥에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여주인의 고소로 들어간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불의하게 들어간 겁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그래서 근데 들어간 감옥이 어디냐면 잡범들이 가는 그런 이런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왕의 감옥.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요셉에게 작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시작하는데요. 왕실의 감옥에 갇혔어요.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지금 그 감옥에 덧쳐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셨대요. 긍휼을 보이셨고요. 감옥의 간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던져진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감옥의 이 간수장 앞에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만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이거는 처참한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거기에 긍휼이 부어지게 되고요,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기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통입니다. 형통. 22절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시행하였더라.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죄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죄수가 감옥을 관리하는 그 무슨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감옥에 던져졌어요. 예, 제목은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제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죄수가 전체 감옥을 다스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었다는 거, 죄수가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구나. 예. 즉 간수 위에는 누가 있어요? 보디발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보디발. 이 감옥에 일어나는 일의 결정권이 보디발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요셉은 결백한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아내가 잘못해서 지금 요셉이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요셉은 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 그 유혹하는 이 불의한 아내로부터, 예,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섭리가 요셉에게 개입이 되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은요, 요셉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특별한 공간. 예. 감옥 하면은 참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예? 감옥에 들어갈래? 그러면은 다 싫어한다고요. 예. 근데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은요, 이 감옥이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니까요. 예. 그동안에 참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밤새도록 일했잖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요셉이. 아마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아마 주인의 일을 이렇게 진행했을 겁니다. 쉬는 시간 없이. 예.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은요, 쉬는 시간이었어요. 쉬는 시간. 예. 쉬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종으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했죠. 예, 집중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더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릴 수 있었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죄수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죄수가 어떤 죄수입니까? 보통 죄수가 아니에요. 예, 다 그 파라오 측근에 있는 고위직 관료들이에요. 예, 이집트의 학문과 이런 그 모든 그 철학이, 예, 무장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하고 지금 이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는 뭐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도 그 책은 마음대로 읽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반 잡범의 수용소는 성경책도 읽을 수 있고요. 또 특히 정치범 수용소는 원하는 책은 다 구해서 읽을 수 있는, 그것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이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아주 유력한 사람들과 이런 이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요. 또 이집트의 그 수많은 학문들, 이 철학들, 이 과학들을 이 접촉할 수 있는 아주 그 귀한 기회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밑바닥이 떨어진 기회가 오히려 안식의 기간이었고, 자기 개발의 기간이었고,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결코, 예,
결코 우리가 낙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게 상수예요, 상수. 예, 가장 큰 상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변 거예요, 주변 거.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환경이 이제 최선의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감옥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감옥이 아니라 요셉이 생각하는 이 감옥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다르게.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은 허구한 날 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까지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예. 그러나 요셉은요, 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일들을 수용했고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들 뭐 감옥에 갇혔다고 풀려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예, 감옥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 예. 이게 그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던 이 로고 테라피예요. 예. 뭐 감옥에서 뭐 이렇게 국 떠다 주고 뭐 이렇게 죄수들 수발 두는 거 하찮은 일이죠. 나 같은 엘리트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찮은 일에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걸 보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서 해결사가 됐어요. 해결사. 놀랍지 않습니까? 해결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박사가 된 거예요. 박사가 된 겁니다. 요셉의 그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그 적응력이 뛰어나고요, 어떤 걸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면 거기에 대한 이 그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10번을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요셉은 한 번만 지나쳐도 그 내용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함께 행하는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그 같은 요셉의 그 짧은 이런 그 삶을 통해서 동일한 패턴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면 누군가 이렇게 의도했던 거라는 거예요. 예, 각본이라는 거예요. 각본. 예, 각본이, 하나님의 각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숨겨진 하나님의 각본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개꿈이냐 어떻게 알아요? 반복되는 패턴. 예,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네,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단박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의 간수로 있을 때나 환경은 바뀌었지만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 노예로 있으면서도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이렇게 막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잖아요. 감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 우리가 환경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종의 형통과 죄수의 형통이 똑같아요. 같은 패턴입니다. 동기는 뭐예요? 예. 종이 된 것은 형들의 미움이었죠. 죄수가 된 것은 여주인의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또 여주인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 종이 되었을 때는 종들을 섬겼고요. 죄수가 되었을 때는 죄수들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주인의 인정을 받았고 간수의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예. 계속해서 내가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절망의 길 나락으로 가겠습니까? 예.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뛰어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요셉의 그 주변 환경은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에요. 계속해서 사람이 보는 시각이죠. 그렇죠? 계속 넌 끝났어. 넌 인생 종쳤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어. 이런 상황으로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틀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예. 은혜를 부어 주셨고 긍휼을 부어 주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당장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당장 바뀌어지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딱 바뀌지 않습니다. 시차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인내를.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감옥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 이제 인생 끝났네. 나 끝났어. 언제 감옥에서 나가지? 아, 누가 구해줄 사람 없나? 아, 좀 청원 좀 해봐, 청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예, 바울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2년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더라. 예,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삼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령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 로마 제국은 이 바울을 쇠청살에 가뒀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요, 오히려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가둔 거예요. 마음껏 거기서 쇠청살에 갇혀져 있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자, 감옥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 격리예요. 격리되는 거죠. 일상의 생활과 격리가,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비록 격리되었지만, 근데 격리의 의미를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예,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 그 악한 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주인의 눈밖에 나서 어떻게 계속 종로로 탈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건요. 예, 나가야죠. 뭐 보디발도 내보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옥은 처벌의 의미죠. 처벌받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대가로 자유를 이제 박탈하게 되는 것인데요. 요셉의 경우는 이 처벌을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기는 처벌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더 자유인으로 행한 거예요. 더 자유롭게. 어떤 자유요? 의를 행하는 자유. 의를 행하는 그 장소로 이렇게 탈바꿈 시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옥은 교정의 장소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교화하고 교정시키는 그런 장소죠. 그러나 요셉은 뭐 교정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자신은 이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교정시킨 거예요. 자신과 같은 신분으로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런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상담도 해주고 억울한 게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또 갖고 있었던 그 상처를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고. 요셉은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섬기는 직무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억제인데요. 이 감옥은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음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거죠. 똑같은 죄 지으면 여기 감옥 들어가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감옥이 안에서 이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이 영향력이 억제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표출했다는 거예요. 예, 표출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이요, 이게 용서의 현장이 되었고 회개의 현장이 되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보면은 짜증내고 뭐 또 오늘 더워서 죽겠네, 또 배고파서 죽겠네, 또 잔뜩 먹고서 배불러서 죽겠네, 계속 이 소리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똑같이 그 모습을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불평 원망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졌던 아주 안 좋은 그 습관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 원망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불평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구나. 내가 불평한다, 내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그 걷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과 원망을 걷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처해졌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명의 이렇게 그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비록 죄수였지만 거기에서도 신실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신실했어요.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왕실의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는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이었겠죠. 예전에는, 요 앞절에는요. 근데 죄수의 신분이 되는 순간 간수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참 이런 경우에 사실 참 이렇게 지시에 따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날 내 부하 직원이었는데 부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부장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아랫사람이 간술이 있었지만 자기가 죄수로 들어가서도 여전히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탈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를 바꾸셔야 돼. 그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감옥을 바꾸기 위해서 요셉을 죄수로 보내신 겁니다. 보디발의 집을 바꾸기 위해서 요셉을 보디발의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요, 감옥에 갇힌 것이 시편 105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셉의 생애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볼 때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죽도록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 새로운 것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참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이 참 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진짜 부지런해요. 진짜 부지런하고요. 잠시도 쉬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시간을 활용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집트의 학문, 이집트의 법칙,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어떤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그런 기간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것을 또 형통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믿음이 1차 숙성 기간을 이제 노예살이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숙성 기간을 죄수살이로 보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요. 또 죄수살이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믿음이 점핑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105편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믿음의 현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으로 삼았다. 10편 105편 18절 19절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요, 사람 취급 받았을까요? 감히 노예가 주인을 말도 안 되죠. 아마 그 엄청난 이런 고문과 구타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족쇄가 채워지고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침침한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기간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이걸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이 기간은요, 진짜 그 요셉의 생애 중에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가 클라이맥스가 아니고요, 지금 이 요셉의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이 요셉의 생애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거예요. 모든 그 파운데이션이 여기서 다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옥은요, 요셉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의 훈련을 받았고요, 죄수의 훈련을 받았고,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훈련 없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남이 깔아준 비단 금침을 밟으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종으로서의 이 처참한 것을 또 경험해보고, 죄수로서의 이런 억울함도 이렇게 경험해보고, 이 광야와 같이 버려진 경험도 해보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는요, 감옥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삶, 요셉과 같은 사람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조금도 싫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아. 조금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그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항상 그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평탄한 길로 걸어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5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그 극복하는 그 힘은 바로 이런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같은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고 처참한 환경에 버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요셉과 같은 이런 젊은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가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317장) 행군나팔 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